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보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행복을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행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미 얻게 된 행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또 어떤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달리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나열된 8가지 이 행복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가난하고 슬프고 애통해하며 핍박받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무언가를 가지고 또 소유할 때 얻게 되는 행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또 마음의 화평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전략하며 고물과 이 박스를 수집해서 모은 돈을 사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어 주며 느끼게 되는 만족과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8가지 이 행복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우리는 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행복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에 있어 이 소유라는 것보다 이 관계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또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맺게 되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성의 이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수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팔복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네 가지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에 네 가지 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네 가지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도 완전히 회복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행복론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무리라는 부류와 또 제자라는 이 부류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입니다. 군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된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인지 혹은 제자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산상수훈 말씀이 모든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론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자 마태는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산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을 강조한 저자 마태의 의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청중이었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구약에 있는 어떤 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는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포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입을 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될 위대한 말씀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창시자의 자격으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인간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선지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팔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복이 있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헬라어는 마카리우스입니다. 마카리우스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슈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슈레이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회복한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얻게 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누리는 행복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먼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이 가난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난이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 원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가난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의 개념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그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인 결핍이나 부족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인들,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까지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혈류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까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이 특권을 박탈당한 약자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으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서 병들고 상처받고 버려진 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누려야 할 그 행복과 그 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되는 행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외적으로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이런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내면의 마음 상태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무능한 자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들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이 낮아지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진 곳으로 물이 고이듯이 우리의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고 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해하는 것을 단지 험한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우는 자로 생각하면 그들의 행복을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받을 위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인지 깨닫고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또 자신의 연약한 본성을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자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많은 억울한 일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남모르는 고초와 억울한 일들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죄악된 자신으로 가슴치며 운 경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젠틀맨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자는 항상 고난을 받는 자로 나옵니다. 이들이 온유한 자인 이유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분노를 표출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 잘 절제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모진 세파와 오랜 연단의 시간을 견디어내며 환난과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검증받은 믿음을 소유한 이가 온유한 자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누릴 행복은 땅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얻게 되는 분깃을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고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과정,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열매는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모해야 할 행복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행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상급과 행복은 참으로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6절 말씀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행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 줄인 것을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것은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만족감과 배부름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쾌락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줄임과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신앙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뛰게 만들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께 이 영혼의 갈급함,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 4가지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가지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 세상에 파송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얻게 될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고 세상에 나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긍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문제만 갇혀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나 아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생각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 세상에 나간 크리스찬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 정결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위선되고 이중적인 태도나 또 그런 행위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이들이 이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한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자들이 행복한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순수한 동기와 순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며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기를 싫어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시끄러운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화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목하고 또 중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두 편의 그 갈등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화평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이 땅에 원수된 것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의 그 관계에 있는 이 벽을 깨뜨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런 자들이 얻게 되는 그 행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인정입니다. 하늘에 인장이 찍혀있는 증명서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세상이 늘 시끄럽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된 이에 마지막 특징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에 대해 목마르고 줄인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들의 영적인 내면은 하나님의 의로 만족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천국 백성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천국 백성들을 적대시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불법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의롭지 않을 뿐더러 정직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들이 받을 상급은 불법이 없고 불의가 없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상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그들의 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받는 핍박과 이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이들이 누릴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보물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관계성이라는 이 틀 안에서 누리게 되는 크리스찬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인격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주옥과 같은 이 산상수훈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십계명을 전한 모세와 같이 새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행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론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은 바로 천국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이 복이 가장 소중하고 또 축복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상처받고 헐벗고 가난한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평화가 없고 불법이 가득하며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릴 행복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복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천국 백성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천국 백성으로 누릴 최고의 행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